5장 1절과 2절 먼저 봉독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이어서 13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에는 대체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라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디다케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이고요. 디다케라는 말은 교육,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일날은 주로 캐리그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자를 통하여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해석하여서 바르게 전달하여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나를 살피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 스스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여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두 번째가 디다케인데 이것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캐리그마와 좀 다른데요. 거기에 좀 가끔씩 좀 양념도 많이 들어가고요. 말씀을 잘 풀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디다케, 뭐 공부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다케입니다. 주일날은 주로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양념 치지 않습니다. 근데 수요일은 좀 편하게 이날은 디다케 하는 시간이에요. 가르치는 시간, 공부 시간이에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소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면서 가르치는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 조금 더 저는 편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더 말씀을 쉽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거의 1년 다 해오면서 신구약 전체를 쫙 훑어왔어요. 지금 바울 선생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고요.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볼 차례인데, 갈라디아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많았을까요?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유대인이 많았겠죠. 갈릴리부터 시작했으니까. 갈릴리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어요. 그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퍼지면서 에베소, 빌립보로 퍼지면서 이제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되는데, 이 초기 믿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 가 있다 보니까 자꾸 복음의 핵심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 그러는데 굳이 뭐 날마다 읽을 필요 있을까? 목사님이야 읽으면 되지 뭐 우리 교인들한테 자꾸 날마다 읽으라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학교를 날마다 가야 됩니까? 몰아서 가면 안 될까요? 월요일 몰아서 이빠이 그 월요일 날 모아서 왕창 공부하고 좀 화수목금은 좀 프리하게 자유롭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 집 앞에가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아침 8시 되면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막 가요. 뭐 띵동 땡동 이렇게 동치면 애들이 쫙 나가서 또 놀다가 또 띵동 땡동 하면 또 쫙 들어가고 재밌어요. 그래서 학교 시간 오가는 시간 보면서 시간 가는 걸 보고 야, 자기들이 꿈을 꿈고 거기는 별 아이들이 다 앞으로 거기서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꿈을 꿈고 매일 학교를 가는데 어떤 데 보면 좀 짠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를 가야 돼요. 가지 말라는 부모 있어요? 가지요. 일단 학교 아파도 가라. 공부 못해도 일단 가라.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가라. 왜 그럴까요? 학습되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서 그냥 수학, 과학, 영어보다도 삶을 배우는 거예요.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교육받고 반복해 읽지 않으면 자꾸 흐려집니다. 초기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내걸 만큼 아주 순교적 각오를 하고 믿었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네 지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나 봐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자꾸 다시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방법을 돌이켜서 옛날 방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십자가 공로가 크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지켰던 율법은 지켜야지. 최소한 법은 지켜야지.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 십자가만으로만 구원받겠냐.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왜 그랬을까요? 매일 안 하니까 그래요. 매일 안 하니까. 또 흩어져 있으면 더 그래요. 여러분 모여 있을 때 힘이죠. 다 쪼개놓고서요. 따로따로 있으면요. 여러분 최소한 1년만 따로 떨어져 있어 보세요. 믿음 다 없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저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목사라 같이 성경 볼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 같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이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이제 멀리 나와 있다 보니까 서로 말씀에 대한 갈등, 갈급함도 점점 없어지고 자꾸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이 그렇다. 예수를 믿냐? 그래도 가끔씩은 그래도 우리가 원래 했던 거 점도 좀 보고 신년 되면 한 번씩은 봐도 괜찮지. 뭐 점 본다고 지옥 가냐? 권사님이 한번 그래 보세요. 1년이면 그 새해는 점 보는 맛이 있잖아. 그래도 새해 한 번쯤은 점도 보고 가끔씩은 좀 무당부 돌려서 굿도 한 번씩 하고 좀 그래야 멋있지. 그 뭐 맨날 예수만 한다고 구원 받겠냐? 그럼 뭐라고 그러셨어요?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 1장 앞에 보십시오. 1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바울 서신들은요 앞에 문안 인사를 해요. 평안하냐, 샬롬, 문안 인사도 하고 이렇게 누가 잘 있냐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서신을 쓰는데 바울이 급했어. 보이시죠? 굉장히 급했다고요. 바울은 다혈질이에요. 아주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주의자가 휙 돌아서도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이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이 소식을 듣고 막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1장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첫 서두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나 바울.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본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부터 난 거냐 율법으로 일한 거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그렇게 사도된다 바울은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5장에 가서 아주 중요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헛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뭐라고요? 헛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가 잃어버리면 소중한 것이 참 많아요.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라요.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라요. 그 뭘까요? 건강. 그렇죠? 건강 소중한 거예요. 근데 건강할 때는 몰라요. 어디 아프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시죠? 네, 다 그러실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요. 시간이요. 막 남을 때는요.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와, 하루 진짜 길다. 근데 요즘 저는요. 하루가 뭐 총알이 아니라
뭐 빛처럼 지나가 하루가 슉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점점 이제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천당 가실 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전 20대 때는요 나이를 늘렸다니까요. 제가 23살 때 전도사 시작했는데 23살이 전도사 하니까 얼마나 웃겨. 권사님들이 전사님 몇 살이요? 30에서 좀 빠져요. 30에서 좀 빠져요. 많이 빠지지. 근데 제가 막 30살 넘은 줄 알았나 봐. 막 딸도 막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저 23이에요. 23. 그 말은 못하고 자꾸 나이도 늘렸어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빨리 나이 먹으면 좋겠다. 30살에 목사가 됐네요. 애죠, 애 지금 보면. 30에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런데도 그때도요, 권사님들이 계속, 아유, 우리 젊은 종. 어떤 권사님, 우리 어린 종 그랬어요. 아니, 왜 그냥 종이라 그러지만 어린 종은 뭐야, 어린 종은. 우리 김창환 목사가 우리 어린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거 기억해 주시고. 왜 어린 종이야, 어린 종은. 보시기 어려 보인 거야. 어른들 볼 때. 30살이 애지. 근데 목사라 그러니까 또 목사 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린 종, 김창환 목사. 앞에 제 호가 어린 종이었어. 그때는 나이가 막 들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칠자가 가까워 있어요. 칠자가. 그러면 이제 목사 떼어야 돼. 목사도 뛰고 이제 평신도로 가는 거야. 똑같이. 금방 가요. 여러분 있을 때는요 중요한지 몰랐는데 없어지면 소중한 것이 참 많아요. 시간이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유가 없어지면요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 같은 거 살아보시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 여기 없나? 미국에 있다 내려오신 분들 6.25 전에 잠깐 동안 공산 치하를 경험하고 내려왔던 분들은요 치를 떨어요. 그래서 반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안 갔던 분들은 그거 몰라. 그래서 북한하고 친하자 그러고 막 자꾸 그러는데 걔들하고는 잘 안 돼. 그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요 뒤집어지지. 그래서 지금 80대 할아버지들 나와서 지금 그렇게 막 데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래? 그거 알거든. 자유를 빼앗겼던 경험을 알거든. 근데 안 경험한 사람은 뭐 자유를 그렇게까지 빼앗을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 못 경험하셨죠? 혹시 공산 치하를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네. 중국 가면요 바로 경험해요. 중국 가면요 이게 공산 치하구나 딱 경험돼요. 자유로운 게 별로 없어요. 어디 뭐 잠자러 들어가도 지문 찍어야 되고 얼굴 사진 찍어야 되고 막 사진도 여기서 못 찍고 저거 찍어야 되고 저거 찍으면 벌금 내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드나들고 등록된 교회만 들어오라 그러고 뭐 규제가 많아. 엄청. 이제 내년부터는 중국 교회 모든 민족들 다 한정말만 해라. 다른 말 쓰지 마라.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도 중국말로 예배드려야 돼요. 내년 1월 1일부터. 안 하면 벌금이야. 목사님들이 벌금 내야 돼. 이게 규제가 많아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무서워요. 자유가 있다가 사라지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율법을 다 지켜야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아. 율법대로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무슨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주셨어요. 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는 이제부터 복음,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예수 안 믿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나를 잡아요. 이사가. 자기 딸 아들 시집 보내 장가 보냈는데 왜 나를 왜 받아? 가서 그분한테 가서 좋은 날 주세요. 그러면 음력 3월 15일 이후에 해라. 그날 해야 돼. 그 전에 장소 없어도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왜 내가 거기 가서 돈 주고 그 짓 하고 있냐고요. 했잖아요. 안 했어요? 이게 자유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간이 왜 거기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날 받고 꼼짝 못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것이 과학과 상관없어요. 지식과 상관없어요. 대학 교수도 그거 합니다, 여러분. 전 제주도에 있을 때 봤어요. 제주대학 교수님이 날 받아가지고 그거 하더라고. 자기 아들 낳는데 넋두림하고 한라산 가서 대학 교수가 자기 아들을 산신령과 갖다 바치는 거야. 이 아이의 영을 넋을 받아주십시오. 대학 교수가 그거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식과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묶여버리면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 이게 바로 얽매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요. 자유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이런 자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보고만 해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도 그 십자가만으로 다 될까? 옛날에 하던 게 있으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고 야 이건 아니지.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자 5장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다시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다시 죄의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종은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메고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사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죽어야 끝나요. 뿐만입니까?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종의 아이도 종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요? 그럼 종의 아이는요, 뭔지도 모르고 낳았는데 아버지가 그 집의 종이니까 그 아들도 종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옛날에. 그거 당연하게 살았어요, 우리. 혹시 신분이 그쪽 계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김씨 중에 많대요. 김가 중에 종들이 많아. 옛날에 종으로 살다가 성도 없었어요. 그냥 뭐 무슨 땡 무슨 아범 그러고 살아. 성도 없었어요. 종은 가문이 없어. 그냥 남은 아무개 아범 지역 동네 마을 따라서 그냥 그 지역 사람이고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이름도 없어. 살다 죽으면 끝이고. 그런데 종에서 자유가 됐네. 성을 가져야 돼요. 성을. 그죠? 김씨가 제일 양반이 많아. 그래서 김씨를 많이 샀대요. 호적을. 그래서 김씨 가운데 그쪽 출신들이 많아. 제가 김씨요. 전 경주 김씨인데 모르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 샀는지 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종이 그러니까 종이 참 불쌍하지 않아요? 종으로 난 아들은 그냥 또 종인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유롭게 했어요. 노예가 해방됐어. 노비를 풀어줘. 노비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나가서 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 사는 게 일거리도 없고 다시 주인집에 와서 주인 어른 저 다시 종으로 삼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애까지 그냥 다 같이 종으로 살려니까 종 삼아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살려고 안 해보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를 따르고 다시 율법 따라가면 중요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겠냐? 그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두 번째로 그러면 너희들 율법 전체를 다시 행할 수 있겠어? 637개 조항을 다시 지킬 수 있겠어? 그거 다시 지켜.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조항대로 다 지키겠냐고요. 못 지키죠.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에요. 안 읽었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없어. 다시 율법대로 살아. 한번 살아봐. 지금 바울이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저처럼 지금 막 소리가 좀 크지 오늘.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 율법대로 살아. 그럼 그리스도하고 끊어진 거야. 상관없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까?
왜 했어요? 왜?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까지도 품고 그들까지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형식을 취한 것이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바울이 그래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 그렇죠? 예. 여러분 날 받고 날 안 받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일기예보나 보세요. 일기예보나. 날씨 좋은 날 가세요. 무슨 뭐 동으로 서울로. 그래서 불쌍하게 목사님 제가 사는 지역에서 동쪽에 있는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동쪽에 좋은 데가 어디가. 이게 그런데 여기 많다니까요. 47%래요. 기독교 교인들한테 갤럽 조사 해봤어요. 갤럽에서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에서 했더니 47%가 그거 하고 있대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기 47%면 한 반쪽 안 되겠네. 양심적으로 이만큼은 하여튼 반 정도는 한 번씩 가서 날도 보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도 치고. 찔리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자유를 통하여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누려라. 그것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허락한 그 자유를 다시 누려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준 자유를 다시 네가 발로 차버리고 다시 왜 율법주로 돌아가서 그렇게 얽매여 살려고 하느냐. 십자가면 충분하다. 십자가만 바라봐라. 십자가 하나 믿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같이 또 율법주로 돌아가서 왜 그거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단순해지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요. 헐기들기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는 앞으로 가야 돼요. 계속 복음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약해서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예수 믿어 이런 일이 있나 또 이러고 또 기웃기웃거리네.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니까 되는 게 없어요. 아무래도 내 예수 잘못 믿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좀 센 놈이 붙은 사람은 그래요. 센 놈이 붙은 사람은 좀 세게 믿던 사람들 옛날에 아주 그냥 뭐 보름때 갖고 정초해 갖고 세게 믿던 집에서 막 굿하고 맨날 이랬던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요 센 놈이 붙어요. 그래서 세게 친다니까. 전 많이 봤어요. 어디서? 왕십리에서. 왕십리는 센 분들이 많아. 왕십리는요 거기는 진짜 그 당집들이 많아. 그래서 신당동, 행당동 그 당이 다 귀신집들이에요. 신당동, 행당동이 이게 다 은행나무 있고 그 가서 절하고 빌딩 동네가 신당동, 행당동이요.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 거기에 야 그러니까 진짜 센 거 많아요. 새신자 나오면요 거의 영적 싸움이에요. 새신자 나오면 새신자 신방 갈 때 금식하고 가야 돼.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 집이 전직을 모르잖아.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새신자 신방 갈 때 막 금식하고 갔어요. 가서 붙어야 되니까 한판 들어갈 때 집안이 싸한 집이 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싸한 집이 이거 이상하다. 싸한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집은 싸한 집이야. 진짜 센 게 붙어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는 막 신방 한 시간씩 해. 막 찬송 부르고 또 통성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그때 얼굴이 싹 펴지면서 제가 교회 잘 나간 것 같아요. 이러고 앉아있어. 그거 좀 많이 봤거든요. 영적으로요. 센 데는 센 놈이 붙거든. 그러니까 자꾸 자기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시 점집도 가고 무당 앞에 가서 복처도 놓고 그리고 작은 굿도 한번 하고 좀 아프면 가서 굿하고 그럼 낫는다네 또. 여러분 무당이 굿하면 병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영적인 것은 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병은 날 수도 있어요. 센 것만 나면. 왜냐면 그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질병이면 영적으로 풀어지니까 그 악한 영 중에 센 게 와서 풀면 살짝 풀리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센 게 들어와. 또 아픈 거예요. 제일 센 걸 믿으면 됐지. 뭐예요? 십자가. 단순하잖아요. 제일 센 거 믿으면 되지. 왜 그 밑에서 자꾸 헤매냐고요. 오늘 이제 바울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다시
던져버리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자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자, 오늘 결론에 있어요. 13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뭐하라? 스스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자유를 주신 이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줬죠.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요. 감사하지요. 자유야. 그러니까 자유니까 정말 자유가 너무 심해. 막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술 먹고 왜 운전을 왜 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뭐 몰라서 그럴까요? 근데 음주운전은 계속해. 자유니까. 그런데 걸리면 죽어요. 남도 죽인다고. 근데 음주운전 계속하고요. 제가 봐도요, 진짜 너무 법을 안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셌잖아요. 국회에 제일 많은 것 같아. 300명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뭐야 그래요? 자유를 얻었대 내가. 나는 이 안에서 하는 말은 나라법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해도 돼.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마음대로 말해요. 거짓말이든 진짜든. 국민이 줬대 권한을. 이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말을 해. 막말. 그게 자유입니까?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자유를 준 것은 뭐라고요? 서로 자기에 맞게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라고 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 준 것은요, 자유국민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게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자기 권한을 지켜가면서 바르게 살라고 자유를 준 거지, 그렇게 막 살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를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라고 뭐했다? 부르셨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내 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데 뭔 상관이야?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뭔 상관입니까? 마음대로 말해놓고 상처받으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뭐 받든지 말든지,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뭔 상관이야?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입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해 얼망할까 조심하라. 말도 조심하고 내게 주신 지혜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자유 가지고 자유롭게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은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자유, 십자가로 은혜로 자유 주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유 주신 거지, 남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고 그냥 남 폄하하고 막 내 멋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라는 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여기는 아직 그런 거 없는데 가끔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정말로 자유로워.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아무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 자유는요, 자유를 지키려면 자유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지켜야 할 규범이 있어요. 이건 율법은 아니지만 규범이 있어요. 그걸 최소한 지켜줘야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앞에 교통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가끔씩 공사할 때 막아요. 그래서 불을 꺼버려.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서로 가겠다고 그냥 난리 나요. 그 불이 있을 때 좀 불편하지요. 빨간불로 서야 되니까. 불이 없어지니까요 난리가 나. 막 서로 가겠다고 사방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럴 땐 누가 오지요? 교통이 분명히 와요. 그다음부터 법이야 이분이. 스톱! 내가 먼저 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풀리더라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지만 자유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자유 안에 지켜야 될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잘 지키고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므로 다시 우리가 죄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복음으로 산 사람답게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사람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분은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아래 위 따지는 게 있잖아요. 회사 가면 또 직급이 있고 이렇게 아래가 있죠. 갑자기 위에 있다가 아래에 내려가면 진짜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진급이 안 됐어. 근데 내 위에 부서장이 대학 후배가 왔어. 괜찮아요? 신입사원 들어올 때는 그래 뭐 이랬던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진급을 먼저 해갖고 내 부서장으로 왔네. 그럼 가서 결제 받아야 돼. 괜찮으시겠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위아래가 조금씩은 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종으로 섬겼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잠깐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신이 사람 된다는 것도.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십자가 안에서 자유해라. 내가 값 다 치렀다.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가 율법으로 지켜야 될 모든 그 규례와 법칙에 대한 모든 값은 다 치렀으니 그거 이제 안 지켜도 돼. 복음 안에서 자유해라고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명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 있죠.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좀 살죠? 이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6.25 때 죽었어요. 이거 지켜내려고. 이 자유를 지켜내려고 죽었어요. 뭐 이거 대해서는 뭐 찬반이 많고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죽었어요. 누군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죠. 요즘에 해석이 많지만 그거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은요, 그 자기의 진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한 발자국 몇 평 안 되는 자기 진지를 지키려고 죽었다고. 20대가 뭐 때문에? 자유 때문에. 그 진지에서 죽어서 그거 가지고 이걸 이념으로 풀 수 있겠어요? 이건 이념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사람은 생명 다해서 20살 초반에 나라 위해서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건 인정해야지. 그것도 인정 안 하면 우리 여기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공짜가 없어요. 자유는 대가를 누가 지불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자유는 예수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유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다시 슬금슬금 뒷걸음질 하지 마시고 이거 아닌가벼 하고 자꾸 점치지 마시고 또 새날이 오면 또 정월 보름에도 가서 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본받지 마시고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십자가의恩宠으로 허락하신 이 자유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가치를 기억하며 우리 남은 인생 흔들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